예, 지금 열왕기하 개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살펴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을 살펴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또 므낫세와 연결된 인생을 통해서 참 어떻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그 자녀의 신앙의 1차적인 원인은 항상 부모에게 있다. 그 부모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참 형편없고 또 아예 신앙도 없는 아버지를 둔 한 아들이 그 부모의 어떤 배역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또 모습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라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신앙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부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이제 23장에 이어지고 병행 성경이 역대하 3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시야에 대해서 알 수 있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8세에 왕위에 올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무슨 정치를 했겠어요? 사실은 이제 섭정 비슷하게 했겠죠. 그의 어머니나 또는 그의 주변의 친척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섭정이 취해졌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불과 8년이 지난 뒤 16세라면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성장기가 굉장히 신앙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을 것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자, 성경에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이 있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완전한 평가를 받은 왕이 다윗 이후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 둘째가 히스기야가 그런 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매우 완전한 평가를 받은 새 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다윗 이후에 성군 그러면 이 세 명을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이야기하고 요시야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가 매우 신앙적 환경 속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잘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20살 넘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 사춘기 때, 유년기 때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저의 어렸을 때에 또는 저의 사춘기 때에 그 수련회는 말 그대로 신앙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 강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어린 AM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은 그 여름에 하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무슨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가면 또 분반 공부하고, 또 점심에 또 분반 공부하고, 저녁에 가고, 하루에 3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국교회 청소년이나 또 어린이들 수련회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신앙 수련회가 아니야.
그냥 뭔가 레이크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도 짧게 끝나요. 짧게 끝나요. 어린애들 앉혀놓고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91년도 했는데 91년도에 애들 데리고 산기도 가가지고 3, 4시간을 기도 시켰는데 그럼 애들이 막 터져요. 여기서 막 물고 난리 나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막 터져 나와요. 애들도 분명히 영적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영적 체험할 수 있느냐? 길게 해야 영적 체험이에요. 체험할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7시에 밥 먹고 8시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1시에 끝나요. 분명히 애들도 체험을 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우리 목사 자신이 영성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사들이 영성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안 자랐거든. 자기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또 전도사가 못 해줬거든. 예를 들면 그 담당 지도자가 못 해줬거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대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대가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청소년들을 맡았을 때, 유년부를 맡았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체험한 애들은 대부분 흔들리지 않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애들이 연락이 와요. 장성교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까불거리던 애들인데 그 애들이 한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목사가 굉장히 그들에게 스트레스 되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혼내주고, 목사 아들도 혼내주는 전도사 대단하잖아요. 예? 내 밥줄이 걸려있는 목사들인데도 너 똑바로 못하고 막 혼내고, 사모님이 오죽했으면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들 좀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서 더 혼내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 똑바로 하라고, 너 기도하고 너 예배 지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10년 청년이 되고 30살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지네끼리 계속 모임을 갖는데 항상 걔네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우리가 초등부 때 되게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분이 누구냐? 하춘훈 전도사야. 그래서 지금도 전화 와가지고 그 모임들이 전화 와가지고 수련회 때 깨진 애들이 전화 와가지고 항상 나의 영적 스승은 지금 목사님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의 영적 스승은 유일하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한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갖춰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시야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깨져야 돼요. 어렸을 때 깨져야지. 커서는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렸을 때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 왕 18제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묵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이제 통치 18년 차에, 즉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26살 때에 이제 청년의 때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앞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죠. 역대하 34장의 기록을 보면 8년 차, 곧 16살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12년 차, 20살에는 신앙 정화 운동을 벌인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터져 있는 모든 아세라와 바알상을 다 없애고 하는
일종의 신앙 정화 운동을 20살에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나이가 들고 26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자라면서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가 요시야의 첫 번째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이로 따지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을 먼저 해서 12살에 하나님, 16살에 하나님 만나고 20살에 유다의 신앙 정화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26살에 성전 수리하고, 그 이후에는 율법서를 만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나라 전체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개혁 운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4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그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전 수리에 사용됐던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은 헌금한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 헌금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서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용해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예를 들면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어떻게 써요? 막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번도 성전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쓰여지지 못했던 모습을 과거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딴 목적으로 쓰지 않고, 딴 용도로 쓰지 않고, 또는 자신이 정책을 펼칠 때 필요한 재원으로도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연복궤에 있는 그 은을 가지고는 오직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라 라고 요시야가 말했던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정결한 마음, 그리고 매우 경외심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침 뱉지 말고, 교회 안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것도 요시야 같은 생각인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남의 집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에어컨 끄고 안 나가고, 전기 켜놓고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 켜놓고 가고, 이것도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오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복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많은 목수에게 맡기고 건축자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계산해서 투명하게 이제 재정을 지출을 하는데, 그 재정을 지출하는 담당자가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hil기야가 총 맡아서 성전 수리를 할 때에 외부에 있는 일종의 관료들인 너희들이 그 hil기야에게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시야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는 강력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 믿었어요. hil기야가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hil기야 자신도 아주 정직하게 교회의 헌금들을 관리하고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만, 예배에만 온전히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복받은 게 뭐냐면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시야만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또한 요시야가 젊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복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살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대로 살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 생활을 시작할 때가 91년이에요. 91년이면 어떤 시대냐면은 교수들도 잘 차가 없던 시대예요. 교수들도 차가 없던 시대인데 우리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대형교회 아들이야.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 세습된 목사가 됐어요. 외제차를 몰고 왔다니까요. 지프. 그 당시. 물론 교회가 큰 건 이해가 돼요. 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중 교수도 차를 못 먹을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차는 일종의 필수품이 돼가지고 어떤 차든 타고 다녀요. 그러면 신대원 가면 꽉 차 있어요, 차가. 지금은 뭐라고 말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수도 차가 흔치 않았던 그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목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목사 입장에서 주무르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게 교회 지정이에요, 사실. hil기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너무 신뢰해서 저 사람은 계시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다 알아서 해. 근데 실제로 뒤에 보면은 다 투명하게 그 성전에 맡은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계산 잘해줘가지고 지출 잘하게 하고 성전 수리 마무리하고, 성전 수리 마무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까지 발견해가지고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서를 읽어드리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이 연복 성전 수리 중에 율법서를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역대하 34장을 읽어보면 연복계 헌금함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함에 돈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성전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닦아야 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연복계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연복계 밑에 이렇게 좀 깔려 있던 시기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율법서가 그 연복계 쪽에서 발견되었느냐? 어떤 분들은 방치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동안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율법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율법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7, 80년을 보낸 거야. 그죠? 7, 80년을 그렇게 보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므낫세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악한 왕들의 그래서 율법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의 신앙 탄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성전의 율법서를 숨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숨겼다거나 방치됐거나 둘 중에 하나, 둘 다 똑같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서가 유대 왕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17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17장은 이제 왕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말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18장 19절과 18절,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은 율법서를 필사하여 자기 머리맡에 두며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이 왕이 해야 될 도리야. 마치 전관정효를 중국의 왕들이 읽듯이 딱 이 율법서를 항상 왕 그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남방 유다가 오랫동안 왕 옆에 율법서가 없는 거야. 주의 말씀이 없는 거야. 뭐만 있어? 간신들만 있고 바알과 아세라만 있고 욕심만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요시아가 깨닫잖아요.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율법서를 이렇게 방치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이 남방 유다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모바일 시대라서 먼저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건 압니다만 한번 물어볼게요. 모바일로 또 성경을 읽나요? 그것도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성경이 책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모바일로 잘 안 읽게 돼요. 책도 잘 안 읽는데 모바일은 더 안 읽게 돼요. 왜 모바일로 안 읽게 되냐면 모바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어플의 유혹이 생겨요. 딱 핸드폰으로 성경 읽어야지 딱 피는 순간 페이스북 들어가려고 하고 인스타그램 들어가려고 하고 카카오톡 띵동 문자 오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성경은 이때 읽으려고 마음 먹을 때는 책으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읽으려고 마음 먹을 땐 책으로 딱 읽어서 좀 성경에 손때 묻은 성경 있잖아요. 손때 묻은 성경, 먼지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 손때 묻은 성경이 되고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빨간 줄 쳐 있고 노란 줄 쳐 있고 거기에 막 메모도 되어 있고 그러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엄마가 이런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되게 은혜가 되는 거죠. 저희도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 이 두꺼운 성경책에 대한 기억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물론 그쪽에 많은 줄은 쳐 있는 게 사실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머리가 아플 때마다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려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 일종의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머니와 성경에 대한 기억은 그런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손때 묻은 성경 하나 물려주세요. 일기 쓰듯이 거기 옆에다가 요즘에는 성경책이 잘 나와서 메모장이 다 있잖아요. 옆에 그죠? 거기다가 막 느낀 점 쓰고 그러세요. 그게 일종의 일기예요. 평생 일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잘 간직해 두고 어느 날 내가 죽었을 때 아이가 유품을 정리하다 그 성경을 딱 발견했을 때 그 성경을 못 버려요. 거기에 어머니의 생각이 있고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함부로 못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잃어버린 율법서를 요시아가 찾듯이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성경책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성경책을 좀 물려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율법서를 읽은 뒤에 어떻게 했느냐 1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망한다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왜 망한지 알겠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 원인은 우리 죄에 있구나.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은 게 아니라 원인은 우리 죄에 있구나.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구나.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먼저 회개를 해요. 참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이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을 네가 깨달아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두루마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1차적 적용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말씀의 1차적 적용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말씀이 역사하죠. 18절, 20절까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자.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요시야와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찔러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불순종하고 주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고 히스기야 때 예언하고 므낫세 때 예언했던 그 내용, 이제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불순종은 곧 심판이요 형벌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대로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불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함께 예언을 듣고자. 대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언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이 얘기는 해요. 주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신명기적 사관에 기초되어진 이 율법의 뜻대로 이 남방 유다가 그 화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but 이렇게 얘기하죠. but. 요시야 시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께서 던져주는 거죠.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은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계속되죠. 그런데 계속 연기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담긴 예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돌아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신앙인, 여호사밧 같은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에는 뭘 내리지 않아요?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므낫세 때 악이 극에 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이제 이 남방 유다는 희망 없다, 망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야는 자랐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는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기정사실이야. 맞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불순종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이건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시대에 이건 내리지 않겠다라고 또 연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의 왕들도 온전했다고 한다면 므낫세 때 므낫세의 악행으로 내려진 예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연기됐을까 안 됐을까요?
연기됐죠.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야 24장을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오는 여아하스 이런 왕들이 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없습니다. 연좌제가 뭐예요? 우리 헌법 13조 3항을 그대로 읽어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다른 말을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얘기를 하죠. 부모님 세대, 조상 세대 때 이루었던 어떤 잘못된 악행의 면면이 우리에게 흐르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게 연좌제거든요. 성경엔 연좌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유사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주의 세습은 끊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겔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거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가 시다고 그래. 엄마 때 아빠가 그 신포도주 먹어서 나도 시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니네들 하고 있는 모양인데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맞아 엄마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 때문에 내 탓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항상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그냥 문하세 같은 인간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봐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쫑난 거야. 내 신앙이 왜 이렇게 개파 있는 줄 알아? 다 부모 때문이야. 아빠가 내 앞에서 제대로 예수 안 믿는 모습 안 보여줬잖아.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쁜 놈이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 시대는 자녀의 책임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신앙의 열매이지 부모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에게 뭐라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물려주고 애를 쓰는데요. 자녀의 잘못조차도 자기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되세요. 요시야는 부모 시대에 내려오는 그 심판의 기정사실화를 자기의 신앙으로 끊어버렸어요. 자기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들도 요시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손자 때에도 저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시지 그냥 얘가 뭘 하든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망해 라고 운명론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운명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자극제로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시야처럼 살면 그 전 시대의 모든 불행과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나의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영광의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믿는 청년이고 제대로 믿는 젊은이고 제대로 믿는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요시아가 그 윗세대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저도 요시아 부모처럼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요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다 끊고 그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오는 자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이죠, 그죠? 책임질 줄 아는 신앙. 하나님,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서면 그 자녀는 우리 자녀의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적극적 신앙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려준 신앙의 환경의 유산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 자산을 더 늘려나가는 아버지 신앙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업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